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내 삶이 바로 살았는가, 잘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잘못 살아왔는가, 한 번쯤은 그래도 반성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바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또 혹시 성공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것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또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마다 공식적인 우리의 행사적인 그런 예배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불충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회개합니다. 그런 공식적인 회개나 하고 끝나는 그런 것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정신없이 살아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새해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아니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세월을 우리들이 되돌아보고 마냥 그곳에 우리들이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세월은 다 물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세월은 이젠 다 우리에게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해를 우리들이 맞이하는 우리들,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시간도 우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귀중한 시간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귀중한 놓여있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단 없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중단 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생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보통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사람이 동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저 즐거움을 구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부딪힌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저 그것만 찾아다니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보지도 않아요. 그건 동물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내일 생각합니까? 짐승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떤 의욕을 가져봅니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속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한순간의 기분을 위해서, 자기 한순간의 분노를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막 행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은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기에 부응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직장 속에서, 자기의 어떤 나이 속에서 적응되어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 앞에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만족에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생애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람. 이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살고 있다는 분명히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 높은, 아니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푯대를 우리들이 놓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유럽에서 세워진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놓고는 늘 사심없는 솔직하고 아주 진지한 말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무려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까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참으로 사랑을 쏟고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를 늘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의 옥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는 지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를 위해서 둯대를 향해 지금 내가 막 달려가는 나라 전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무엇 둯대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데 그 둯대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있는 둯대입니다. 목적이 있는 둯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둯대가 있습니다. 최종의 꼬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바울도 나는 분명히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열심으로 교회에서 나와 기도를 합니까? 왜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왜 열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참으로 내 인간적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참으로 인간의 잘못 세워진 목표 속에서 나를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년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보람되고 좋게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의 목적을 거기다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실패. 그런가 하면은 아무개가 보니까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업
아, 그거 참 나도 보니까 참 좋아 보이네. 아무개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됐대. 아, 그거 뭐 좋아. 아, 나도 그거 해야겠다고. 남이 치킨집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도 치킨집을 해야겠다고. 그러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따라가다가 실패하여 문 닫는 사람들이 많이죠. 우리는 그러한 실패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겠는데, 그는 볕들을 향하여 다름질을 치는데 어떻게 전진하는 그는 이제는 내게 잡았다, 뭔가라는 목적을 성취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내가 잡은 줄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미완성된,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많은 것을 채워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 같이, 바로 사도 바울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 중에서 바울과 같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성경상에서 바울과 같이 너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능력을 행하고 하늘 하나까지도 갔다 와 온 사람이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전진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이 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부족을 느끼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다름질을 해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며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앞을 향해 뛰는 사람이 자꾸 뒤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큰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얼마나 눈이 부어뜨고 발걸음이 그 한 발걸음이라도 더 가야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뛰면서 뒤를 보래.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력이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거 다 돌아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만해질까 봐,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을까 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해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담에석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고 꾸러지고 참으로 그간 꼬꾸라질 때에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능력을 해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역사적인 일을 합니다. 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참으로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매를 맞아서 죽은 시체와 같이 던져버릴 지경이 돼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그는 천국을 갔다 오는 영광도 바라봤습니다. 이것저것을 보아도 그는 과거를 보면 흐뭇해할 만한 사람, 흐뭇해할 만해. 또 과거를 보면 나 이 못된 놈이다. 의인 스데반을 죽인 못된 놈이다. 낙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저것 다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난날에 잘못한 것, 바로 살아가지 못한 것 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걸 돌아보면 새해 또 우리는 낙심하고요. 이런 놈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또 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이만하면 됐지. 교만이 빠집니다. 새해를 맞이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뭘 더 신앙생활해? 게으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것은 잘했든 잘못했든 다 우리는 뒤로 돌려버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응?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를 적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홍해를 참으로 육지까지 건너와서 광야,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참으로 소망 중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배고픔을 당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배고픈 것을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는 만나 그걸 먹고도 또 불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강도 먹고 이것저것 먹어서 즐겼는데 이게 뭐야 만나만 주느냐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만날 애굽에 살던 생활만 돌아보던 그들, 그것 생각하며 원망하던 그들 43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합당치 아니하. 여러분들 연필 있죠? 연필. 저기도 뒤에도 연필 하나요. 지금 얼른 보이네. 연필 뒤에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죠. 왜 거기다 달아놨습니까? 연필 쓰는 것만 되면 됐죠. 연필을 쓰는 거 주한데 왜 뒤에다가 지우개를 달아놨어요? 잘못 쓴 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잘못 쓴 거 지워버리고 새로 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이제 쓰세요. 연필 갖고 쓰듯이 그렇게 쓰세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가 곁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생활은 붙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 끌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붙잡혀서 쫓아간다. 여기 달려간다고 그러는데 구역에는 쫓아간다고 그러세요. 달려간다, 쫓아간다 같은 뜻인데 붙잡혀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신년 새해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누구나 다 붙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들요, 그거 나쁜 거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결심을 하고 안 먹고 안 피운다고 해도 못 끊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붙잡아서 해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잡힘을 받아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참 로마서 7장을 보면 아주 너무도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이 로마서 7장인데, 그 7장을 보면서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더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에 머물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이걸 풀어줄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일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안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 죄악의 습성 속에서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하나 말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육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히면 우린 거기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혀서 가는 자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달려간다는 게, 잡혔다고 하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 움직이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요,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야. 안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반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 바로 믿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매를 때리셔. 물질적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로 매를 때리신다. 그런 매 실컷 맞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다른 막지라는 붙들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붙들렸다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붙들고 살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미운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요, 네, 예수님의 마음 사랑해야 돼.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달려가는 일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본문에 봤어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는 분명히 목적을 향해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달릴 때 분명히 목적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표를 향해 쫓아갑시다. 여러분들이요, 신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집시다. 이 성화교회도 이제 금년은 새로운 목표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내년에는 이제 더 열심히 달려보자.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이 교회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열심히 하자. 전도 못하던 우리들이 전도하고, 기도 게을리하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더 좋은 일에 좀 더 동참하고, 그러면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겁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 되지 맙시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숨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런 자에게 내 빈궁에 강도같이 되며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이런 자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갈 거고 궁핍한 것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주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뽑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기장에서 이제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이 교회의 미래의 부흥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날마다 뛰며 승리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놀라운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남달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오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 뛰는 저들의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아 뛰는 생활보다는 쉬어있는 생활이 많았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저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할 우리들에게 볕들을 향하여서 우리 새롭게 전진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깊이 간직되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성악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분명하여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 붙들림을 받아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